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내실을 채우라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소문이나 기대와 달리 실상은 보잘것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서는 먹을 것이 본질이고 소문을 내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본질적인 요소는 본질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잘 보지 않지만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정말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데 잘 안 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 가게에는 마케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케팅과 전략 이후에 장사가 잘 되려면 음식부터 맛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했던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음식의 맛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케팅적인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배달 어플에 들어가면 늘 리뷰 이벤트하고 광고를 달아서 가장 상단에 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켜 먹으면 맛은 평범하거나 별로인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케팅에 돈을 쓰면 오픈빨은 좋습니다. 하지만 끝발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게 되면 보통 창업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들이 기성 기업의 제품들보다 그렇게 좋은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그저 그렇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하여서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한 후 회사가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회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건 자체가 좋아져야 됩니다. 물건 자체가 좋아져야지 재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비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을 위해 존재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데 비본질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외실보다 내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의미 자체가 믿음 생활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에는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무엄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살아가고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고 살아가고 성경을 토대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좀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실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내실을 채우라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배드리다가 눈물 좀 흘렸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친구 많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앙생활의 내실을 채우는 일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말씀이라는 내실을 채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실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의 내실을 쌓아야 되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내실을 채움으로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여서 그 기쁨 위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리조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이 아닌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실을 회복하는 일은, 채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내실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기한 이후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주변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때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나 했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끝났고 성벽도 완공했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시스템,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 했다, 이제 좀 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내실인 말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성벽, 성전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릇이다, 비본질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 내용물은 말씀이다. 신앙이 내실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에 손을 들었고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했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가 갖춰졌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라는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 배우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겸손했고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내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표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말씀의 부재였기 때문입니다. 중세 기독교에는 놀라운 외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알 수 없는 말로 설교하고 알 수 없는 말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를 사면 내 죄가 사해진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이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외적인 것은 다 갖춰졌지만 말씀이나 진정한 신앙이 내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표어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내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내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말씀이라는 신앙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외적인 태도가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고 우리의 외적인 태도가 마음의 태도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신앙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참여의 의미는 내가 예배에서 뭔가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성경 묵상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앉아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의자가 도입된 데부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장의자가 들어왔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장의자를 쓰다가 우리 교회처럼 개인 의자가 생긴 교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의자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태도가 무너지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그렇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설교 노트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설교를 평가하러 오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 계십니다. 예배를 평가하고 교회를 쇼핑하러 온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만 예배드리면 됐지. 사랑 여러분,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영상 예배가 예배이기는 합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좀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자세도 편해지게 되고 휴대폰 알림이 오면 보게 되기도 하고 중간에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고 그러다가 보면 외적인 태도가 무너지면서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완공된 이후 신앙생활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기도 했습니다. 사랑할 유주총 여러분, 이런 말씀 듣는 태도가 이런 말씀 듣는 간절하고 겸손한 태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주총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엎드리는 겸손,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신앙의 내실을 채우는 행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감격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엎드리는
겸손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자 복음으로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슬픔은 곧이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쁨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이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 그들이 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잊고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갔던 과거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내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드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눈물이라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정서가 슬픔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앙생활의 정서는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픔에 가만히 멈춰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넘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눈물 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감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리조이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 복음 안에서 리조이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이 나에게 커다란 의미와 기쁨이 있다면 그 일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이라도 그 가운데 의미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의무감 가운데 하다가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말씀, 특별히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한 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감격한 것이 신앙생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 있는 봉사를 해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으로 감격한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박해받는 것이 뻔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것이 뻔해 보여도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감정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은 없는데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감격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결국에 신앙생활의 내실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원동력을 얻지 못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알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감격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계획을 만들 텐데 우리 안에 어떤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읽겠다. 2026년도에는 내가 더 큐티를 열심히 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더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 1월 1일부터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또 내년 리주스 예배, 셀 예배, 금요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가면 복음으로 더욱더 감격하여 신앙의 내실, 원동력을 얻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2025년 공식 마지막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 때 아우팅하는 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셀 모임 때 이 내용은 꼭 나누십시오. 2026년 신앙적인 목표, 당연히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건 당연한 것인데 셀 모임 할 때에 몇 분 기도할지, 얼마나 말씀 읽을지, 경건 생활 어떻게 규칙적으로 할지 나누십시오. 경건 생활을 별로 다짐하고 싶지 않고 자신 없는 리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안 나누려고 하는 리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셀 모임 때 꼭 신앙적인 목표를 나누십시오. 아우팅 가더라도 꼭 나눔하십시오. 이것은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복음으로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될 때에 박해를 받더라도 핍박을 밟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내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그 복음으로 감격한 기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서 늘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매일의 예배 시간이 우리의 태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들고 아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실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해 리조이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조이스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내실을 채우는 리조이스 청년, 특별히 복음으로 감격한 기쁨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